것까지 연장을 해서 주제 2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배용준 얘기도 잠깐 했고요. 아마 그 얘기를 기억들이 나실 것 같은데 가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덕담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내 삶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입될 때 심지어는 우울증도 고칠 수 있고 좋게 생각함으로 내 삶이 편안해질 수 있다. 이것을 종종 사람들은 신앙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서 누군가를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집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살아가면서 심리학일 수 있고 그리고 치료 과정이고 치료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과 전맥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것을 자꾸 스스로 고백하게 함으로 내 삶이 나아지고 윤택해지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를 들어드린 게 배용준이라는 사람이 맡았던 그 역할에서 감명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내가 우울증이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우울증이 고쳐졌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배용준을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배용준 간증문을 만들어서 그래서 배용준이 걸었던 길을 걷기도 하고 배용준이 갔던 집을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세뇌하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한테 기도를 받았더니 예전에 내가 몸이 안 좋았는데 몸이 나아졌습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았는데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100% 암이 낫고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고 이런 형태의 모습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잠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결코 그런 일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에게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편향적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갈구하고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럴 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이기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저 사람은 그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받아가지고 부자 되고 원하는 걸 다 이뤘는데 나는 그토록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11조 드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럼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렇게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것을 교회 교육, 신앙이라는 그런 큰 테두리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박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런 흔들림보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한번 보여주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또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결코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헷갈리고 혼란스러운데 그런 걸 내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나 안 흔들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던가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체험을 했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지금과 그 후가 변함이 없다라는 이 부분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너무 짧아서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한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전혀 은혜를 주지 않아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좀 쉽게 얘기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실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면 내가 왜 안 하겠어요? 근데 물론 한두 번 정도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변함없이 그 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릴 때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런 훈련을 받고 평생 흔들리지 않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참 큰 복입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참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결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것이다. 내가 아무리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하나님의 몫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걸 뭘 봤기 때문에, 뭘 체험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걸 알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11조가 신앙생활의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 목사님이 오늘 나를 막 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 주십시오. 예, 누구나 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장님이 고민 안 하죠? 고민해요? 신집사님 어때? 고민 안 해요? 고마워. 고민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내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뭔가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아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해도 인간은 인간. 야, 너는 몇 살이야? 광야에서 그 많은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단하게 보여줬던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 저를 포함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붙들지 못한 모습으로 심지어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자신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또 부끄러운 짓들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흔들리는데 내가 흔들리는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 흔들리고 갈등하고 혼란스러운 게 신앙생활이고 믿겨지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하나님 난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믿겨져요. 이게 솔직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지. 내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렇게 갈등하는데 그런데 결정을 하고 판단할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믿게 계시더라. 하나님은 왜 저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알았어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건 어떤 체험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흔들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범죄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죄도 달려가겠습니다. 어떤 부끄러운 일도 내가 당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만큼은 제하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조차 내 마음속에서 거두어져진다면 저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죄책감 속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고 너무나도 쉽고 잘 아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쳐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아마 이 구절은 다 외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약속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굴레에 갇히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죠. 죄인이지만 부끄러운 것들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더 이상 그 문제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천만 원의 빚을 졌는데 어느 날 그 빚을 저에게 부어준 사람이 저를 부르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 없는 걸 합시다. 그리고 각서를 써줘요. 그것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겠다. 어떻게? 예수를 대신 죽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않고 예수를 대신 죽게 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겠다. 그리고 이 사랑을 본인 스스로가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내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고 특별히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사랑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게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요? 안다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알아. 뭘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헷갈려요. 심지어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누구를 안다는 건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배용준 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배용준 씨가 겨울연가에서 주인공이었는데 실제 배용준이라는 사람은 겨울연가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사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경험해보지 않고 알지 못해요. 만나보지 못해요. 그런데 드라마 속에 나와 있는 환상이 묻어있는, 환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만들고 그 모습 때문에 자기의 삶에 영향을 받고
그 일본 사람들이 남유섬에 와가지고 무슨 나무 밑에 걸어다니고 그런 일들은 배용준이 맡은 역할에 있는 그 드라마 주인공에 대한 그리움, 또 그들에 대한 그 소망, 또 애틋한 감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모습 때문에 막 간증문이 많죠. 우울증에서 막 몸이 났다, 뭐 자살을 하려거나 자살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은데 그들이 배용준을 아느냐,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해주셨다,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 삶에서 알고 있는데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아니 그 내용을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천국문 앞에서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대신 죽게 하셨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삶에서 감격스러워, 아니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실전인가요? TV를 잠깐 보는데 서민갑부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서민갑부라는 그 내용 속에 거제도에서 그 조개, 낙지, 멍게, 해삼 이런 거를 도매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협을 다니는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수협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조개찜을 하는 그런 거제도에서 조개찜집을 차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워낙 싱싱하고 좋은 물건을 갖다 팔다 보니까, 그리고 좋은 물건이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장사가 잘 되는 거기를 자기 형제도 아니에요. 자기 형이나 형님이라고 해서 진짜 형제인 줄 알았더니 형님이 아니고 친형제가 아니더라고요. 수협을 다니면서 같이 있었던 그 직원들 중에 몇 사람들 불러내서 내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 이거 하십시오. 그리고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걸 어떻게 하면 도매를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도매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거제에 있는 해녀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장 높은 값을 주면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리고는 가장 저렴하게 팔기 시작했어요. 이분을 많이 다니지 않고 1년에 한 90억 정도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100억 정도 올리는 걸로 아는데, 근데 그것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 수협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는 사람들은 다 데려오는 거예요. 복동이도 데려오고 말자도 데려오고 다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또 새로운 거 계속 해요. 그래서 계속 판로를 개쳐요. 그 처음에는 해녀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가져오다가 그걸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수협을 쫓아다니고 또 그 어시장에 가서 직접 경배를 받고 가고. 근데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와요.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다 알고자가 됐는지,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 사람 스스로가 몸으로 뛰고 그러면서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거기 TV에 나온 사람도 한 7, 8명 되는데 다들 자기의 삶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터넷 판매까지 하면서 손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 도매하는 그 조개, 생선 이런 거 다 하는데 하루에 4번 정도 택배차가 오는데요. 꽉꽉 실어가지고 택배가 이렇게 나가는데 아직도
활로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싱싱하고. 그래서 그 해산물, 뭐 돌문어나 이런 걸 갖다가 그 가정에 배송을 하는데 그 액체 산소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포장을 해서 진공 포장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싱싱한 걸 가정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하는데 제가 무슨 여러분도 그렇게 장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 내 걸 버려야 되고 세상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고 그리고 경쟁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나 혼자 잘 먹고 나 스스로에게 갇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조그마한 식당을 하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고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니 남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세상 경쟁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닌다. 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다면 이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을까.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만 높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어떻게 누구를 높여줄 수 있을까? 누구를 더 섬길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마음 때문에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다녀서 주일날은 교회를 식당문을 못 열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늘 손해봐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니까 이런 기준들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내 통장에 있는 거 다 나눠줘야 된다? 이런 것도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걸 얼만큼 잘 활용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모습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그걸 발견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아르헨티나의 한 교회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차에 한두 사람이 자기 집, 집문서, 또 통장,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야, 목사님도 감당이 안 돼.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자기 거 다 내놓고 모든 교인들이 다 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럼 이걸 어떻게 할지 기도합시다. 뭐 우리 교회 좀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수백 명 모이는 교회예요. 후안 까르로스 오르티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 목사님도 자기 걸 다 내놓고 다 갖다 놓고 이거 어디다 쓸지 하나님 앞에 우리 물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이 목사님은 응답을 받았어요. 들어와서 주일날 모여가지고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예,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모험을 한 겁니다. 자기들 걸 다 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 결정을 내려주기를 자 이제 다 다시 가져가십시오.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십시오. 10억짜리 통장을 갖고 있는 10억을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쓰면서 사십시오. 또 집을 가지고 아파트를 내쳐갖고 잘 활용하십시오. 다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뺏고 싶어하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어떤 것을 뺏음으로써 하나님은 쾌감을 느끼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갇히고 사단에게 속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나한테 유산을 줄 건데 미리 좀 땡겨서 그거 돌아가신 다음에 주시면 저도 그때 나이가 한 60이 넘을 것 같은데 그때는 줘봐요.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좀 땡겨 주십시오. 그래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땡겨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아들은 다 탕진하고 어비에서 돼지 우리에서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후회를 합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거는 최소한 있을 텐데 난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있거든. 그래,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로서 못 살아도 돼. 근데 거기서 하인 노릇하면 최소한 굶어 죽진 않을 거 아니야.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용서해 줄 것 같아서 탕자가 결단하고 아버지에게 간 겁니까? 아닙니다. 상황 자체가 지금 살아가는 삶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으로 일을 해도 그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송아지를 열어주고 충분히 이 아들이 돌아오고 그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면서 이 아버지는 어떤 조건을 붙였을까요? 너 내 재산을 이만큼 가져갔으니까 너 다시는 아들로서 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조건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 그냥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 또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비록 실패하고 모든 걸 다 뺏겼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을 조건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들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혹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면 어떨까? 혹시 나를 하인이라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 기대 없이 아버지에게 갔는데 그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그 아들을 용납하고 잔치까지 벌이고 조건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우고 마치 둘째 큰아들처럼 잔치를 벌이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로 비유해서 내온 게 탕자의 비유인데 그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형이 들에 가서 일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둘째 아들, 동생이 들어왔는데 그 동생 때문에 재산 다 말아먹고 빈털털이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무엇이든지 요구한 대로 해주겠다는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아들은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큰 날린 저 아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준다고 그러죠. 나한테 그동안 왜 그러셨나? 아니 큰아들에게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큰아들이 아버지, 나 재산의 반만 주십시오. 그래서 나가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너는 주워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둘째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큰아들이 그걸 망치고 돌아왔더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큰아들을 위해서 똑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녀왔고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끊임없이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당연하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11절 잘했건 잘하지 못했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희생을 했건 안 했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내 욕심에 갇혀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번에 명절이었죠. 명절날 되면 늘 생각나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장면을 참 많이 봐요. 사람이 자식이 많습니다. 근데 자식이 다 똑같지 않아요. 1번부터 5번이 있다 그러면은 1번이 좀 날 수도 있고 2번이 좀 날 수도 있고 3번은 좀 모자랄 수도 있고 5번은 좀 아주 모자랄 수도 있어요. 시골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17명까지 난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명절 그러면 뭐 버스 한 대가 와야 될 정도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재밌어요. 오는 날은 비슷한데 가는 날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직 그 품액 자식은 잘 모르지만 성장시켜놓은 자식들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잘 나가고 잘하는 자식, 또 용돈도 좀 많이 갖다 주고 오면은 막 집에다가 갖다 이렇게 주는 그런 자식도 있고, 그냥 사업만 해가지고 그냥 올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자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나 아버지는 다 사랑합니다. 근데 참 마음에 가는 자식이 있어요. 참 너무 힘들게 사는 자식을 보면 어떤 부모는 가슴이 애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잘 나가고 이런 자식들은 하루 이틀 있다가 돈 많이 갖다 주고 뭐 그러는데 걔네들은 일찍 가더라고요. 근데 일찍 늦게 오고 일찍 가려고 하는 자식은 부모님이 붙잡아요. 너 좀 가지 마. 아, 왜 가야 돼요? 나 가서 야간 일에 좀 가지 마. 알았어. 붙잡아. 그리고 그 다른 가족, 그 다른 형제들 다 가고 나면 바닥든 고쟁이 밑에 있던 돈 꺼내지요. 창고에 있던 꽃감 꺼내지요. 그러면 가득하게 가지고 이거 가지 마. 너 힘내. 너 잘할 수 있어. 이게 어머니잖아. 그리고는 눈물을 훔치면서 그 자식이 가는 큰 데까지 나와서 그 자식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고 그게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 때문에 너는 자격이 있고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복 받을 자격이 있고 너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그 마치 시골의 한 노인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아들에게 한자의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합니까? 너는 왜 구하지 않아? 요청하지. 나에게 좀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왜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나 좀 주세요. 돈도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주세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큰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할 건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을 수십억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 돈에 갇혀가지고 그 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버린다면 그들은 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그런 일들을 그 자식에게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안 준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가 정작 붙들어야 할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나도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 노래 같은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부터 할 때 후회마. 영화의 한 장면처럼 후회마. 내가 누구지? 나도 헷갈려. 나도 헷갈리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나를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괜찮아.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고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재미없는 겁니까? 시시한 겁니까? 그리고 늘 손해만 보는 겁니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이 동굴에 갇혀서 그림자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흑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굴에서 나오니까 어때요? 총천연색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아까 말한 명절날 그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이 그런 부모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나도 그런 부모가 되었지. 나는 참 부모에게 그런 큰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이 내 삶에 참 소중해. 그들은 넉넉하지 않을지 몰라도 참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이 참 즐거울게요. 당장 좀 가난하고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주는 마음 때문에 조금 넉넉할 수 있다. 조금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다. 그게 우리를 손해나게 합니다. 우리를 참 시시하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그동안 우리를 숨겨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참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가르쳐 놓은 게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엄마 아직 조건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그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자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어드리시겠습니다.